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나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잖아요. 어렸을 때 이 명절이 진짜 싫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친척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시지만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집만 교회 다녔거든요. 저희 집만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큰 집 가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절을 해야 되잖아요. 절을 안 하면 혼났습니다. 어떤 때는 매도 맞았어요. 그래서 항상 명절 전에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가서 혼날까 봐. 그런데 그 제사만큼 싫었던 게 또 하나 있었는데 밥 먹으면서 듣는 할아버지의 족보강이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후손의 몇 대. 그렇죠. TMI지만 제가 광산김씨 공항공파 22대 손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나와요. 하도 어렸을 때 막 들어가지고 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 미국에 있을 때 큰아이를 딱 낳았을 때 돌림자 안 쓰고 그냥 외자로 줘버렸습니다. 산 이렇게 줘버렸어요. 둘째를 낳아서 건 이렇게 줘버렸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으면 아마 저 되게 혼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이 호적에 출생신고할 때 무슨 중으로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다음 때가 중자 돌림이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 녀석들은 저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족보를 딱 펴놓으시고 우리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낳는지 다 올라가면 다 왕한테 다 나와서 다 우리나라 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다 왕족이시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하도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나는 양반 가문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가문의 후손이다. 이런 자부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도 있어요. 상놈, 너 양반 아니야, 노비 출신이야,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뜨려지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기사를 썼는데 이분의 전공이 조선시대 호적 대장과 족보를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조선시대 초기에만 해도 전체 인구의 양반은 10% 미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반은 10%도 안 됐대요. 다 성씨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 90% 이상 평미 노비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 구한말이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됐죠. 양반은 아닌데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무시당합니다. 왜? 너 근본도 없는 것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족보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요, 인구의 70% 이상이 다 양반이 됐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양반들이 갑자기 자가 증식을 해서 양반만 많아진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서 양반이 아니었는데 양반 된 겁니다. 족보 세탁을 한 거예요. 투탁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아세요? 투탁. 양반 족보에 돈 주고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던져 넣는 거예요. 또는 아예 남의 조상을 내 조상이라고 막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양반이 됐어요. 돈을 써서라도 거짓말해서라도 그럴듯한 족보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내 뿌리가 근사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사람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조사에 의하면 참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10명 중에 9명은 노비 조상을 가지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10명 중에 1명만 진짜 양반 가손일지도 몰라요. 저도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를 앉혀놓고 광산김과 공항공파 한 3, 4대 올라가면 그냥 개똥이 뭐 마당새 그 뿌리가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족보 세탁이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절대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신분이 미천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족보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족보에 올라갔어요. 족보 세탁이죠. 우리 구한말에 사람들은 돈 주고 족보를 세탁했는데 오늘 이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은 돈 주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올라갔어요.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거기에 이름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딱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요, 은혜의 족보다라고 이름 부르고 싶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족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아까 뉴젠 설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은혜의 족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 구절 앞에 침묵한 시간이 몇 년이라 그랬죠? 아까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오랜 침묵 후에 마태가 선포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짧지만 엄청난 무게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 처음부터 우리가 족보에서 봤잖아요. 아담부터 계속 그 42대 동안 내려오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시간을 거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침묵의 커튼을 쫙 갈라버리는 그런 선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전해지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대로 그 약속이 이어지고 오다가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졌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마태가 그렇게 숨을 몰아쉬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한번 좀 먼저 보겠는데요. 우리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마태가 예수님의 42대 족보를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14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 시간은 이 족보는요, 이 시대는 성공의 시대였습니다. 변방에 보잘것없는 유목민이 고대 근동을 호령하는 왕을 낸 거잖아요. 다윗 왕. 성공의 역사예요. 쫙 상승하는, 주식 그래프로 보면 계속 우상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치면 일이 잘 풀릴 때, 손대는 것마다 막 잘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잘 돼요. 몸도 안 아파요. 막 이렇게 모든 것이 막 잘 되는 그런 시대. 봄날 같은 거죠. 꽃길만 걷는 그런 시대입니다. 연애하는 친구들은 막 썸 타다가 야, 이제 사귀자 막 이런 막 너무 행복한 그런 시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시기를 볼까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입니다. 이 시대는 정반대예요. 곤두박질 치는 시기입니다. 다윗 왕조는 화려했지만 솔로몬 때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하고 그 아들들 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정말 나라가 다 망해버리는 그런 쫄딱 망하는 침략의 추락의 시대예요. 이런 거죠. 잘 되던 일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서 세금을 왕창 내서 나 망할 것 같은 그런 시기예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건강검진 받았는데 여기 암이 보이네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갔더니 당신 아들이 학폭했습니다라고 막 듣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시기인 거죠. 세 번째 시기는 볼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400년간 아무 말도 안 들리는 시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캄캄한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하나님은 선지자도 안 보내고 그냥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안 변해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캄캄한 터널이 언제 끝날까?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 중에 좋은 족보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예수가 났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내 인생에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려서 매일매일 요즘 코스피처럼 5,500, 6,000, 10,000, 10만 그냥 내 인생이 계속 그렇게 상한가가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백성들이 잡혀가고 혀가 뽑히고 눈알이 뽑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희망도 소망도 말라져 버리고 그냥 캄캄한 그 400년의 시간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오신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 당장 다윗의 족보가 펼쳐져서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이루어지는, 내 인생이 상승곡선만 그리겠다, 이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영화로움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망할 때도요,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족보 설교 전문입니다. 사람 이름들 나와 있는 거 전문이에요. 이 족보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추락의 시기에 있기도 하잖아요. 끝도 없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또는 뭘 해도 안 되는,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침묵의 시기도 우리는 지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8년간 추락의 시기, 침묵의 시기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드니까 가슴이 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시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으로 추락의 시기에 계신 분 있으시다면, 또는 침묵의 시간을 지내고 계시다면,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족보의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고대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족보들, 그 내일 내일 모레 본가 가시면 혹시 족보 있으면 꺼내달라고 해보세요. 족보를 쫙 펴고 여기에 여성 이름이 거기에 여성 이름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2000년도 훨씬 전에 고대 근동에 인류 역사상 가장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다 치고 나머지 4명은 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never ever, 절대. 먼저 다말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이 나오잖아요. 이 다말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았다 그랬잖아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근친상간한 겁니다. 유다의 아들이 죽었어요. 다말이 애가 없었습니다. 애가 없으니까 자기 유산이 대가 끊어질 것 같아서 몸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그래서 애를 낳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이런 거 나오면 와, 진짜 막장 끝판 드라마 비슷하죠? 그 페륜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라합도 있어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은 누구냐 하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잘
포장해 준 단어예요. 이 기생의 원뜻은 몸 파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몸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이 계보에 들어간 겁니다. 그 공로는 충분히 인정받았지만 그녀의 출신 선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의 몸 팔았던 여자. 요즘 같으면요, 이 주홍 글씨입니다. 절대 안 없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Great Great Grandma. 그 다음 이 라합의 며느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룻. 모압 출신의 과부예요.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율법에 딱 정해졌어요. 이거 뭐냐면 모압 사람은 절대 예배도 못 드리고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꽝꽝꽝 헌법에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압 출신 과부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도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경악할 만한 이름이 나오는데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다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였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여기에 밧세바라고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썼어요. 왜? 다윗 왕조가 왕가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욕스러웠던 범죄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조상 중에 친일한 사람이 있어요. 친일파. 족보에 넣고 싶겠어요? 실제 이완용 후손들은 다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걸 감춘대요. 족보에도 지워놨대요. 그 친일파의 후손들도 창피해서 족보에 안 넣어요. 그런데 우리 족보에 몸 팔았던 분, 살인을 저질렀던 분,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출신. 제 동생을 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얘가 약간 저하고 다르게 아랍피가 섞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놀렸어요. 너 엄마가 아랍 사람이야? 이렇게. 그럼 애가 막 불같이 화를 냈어요. 우리 족보에 그렇게 민감하거든요. 우리 뿌리에. 그런데 우리 집안 족보에 살인자가 있으면 안 넣고 싶죠. 빼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400년간 침묵하다가 처음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첫 장에 이 이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더 좋은 이름들 많잖아요. 사라, 믿음의 어머니, 또는 한나, 기도의 어머니.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어때요? 이런 훌륭하고 우리나라 신사임당처럼 훌륭하고 존경받고 누구나 다 봐도 인정할 만한 그 여성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태는 왜 여기에 이런 분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왕과 다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왕은 그 족보를 보세요. 신까지 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황제가 되는 순간 신의 아들 자격을 부여받아요. 왜냐하면 그 족보를 계속 올라가면 신에 닿아 있습니다. 아폴로 신에. 그래서 모든 나라의 왕들의 족보는 다 금칠돼 있어요. 다 훌륭한 사람.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주, 왕의 왕, 그분의 족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의 이름,
세상이 저주하는, 세상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죄의 역사를 뚫고 죄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당신이 그 죄의 족보들을 통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다말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아버지라도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또는 여리고에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라합 같은 그런 천박함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방 여인인 룻처럼 거절당하고 그런 상실감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다윗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 은밀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너는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 천해서 안 돼, 넌 신분이,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그 죄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말의 그 집요함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라합의 용기를 의로움으로 보셨어요. 또 룻을 귀하게 받으셨고, 다윗이 그 범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하고 자랑할 것 없고 내 안에 죄가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족보에 속하게 된 겁니다. 조선시대 평민들은 돈 주고 샀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족보를 사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족보에 속해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14대 42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끝나요. 그런데 아까 뉴젠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족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43대, 44대, 500대, 1000대, 만대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족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 있었던 일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는 우리 집안은 뭘 잘못해서 내 인생이 지금 이 꼴일까?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랬을까? 나는 지금 이렇게 초라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족보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족보엔 실패한 인생 없습니다. 거기에 버려진 인생도 없어요.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저와 여러분도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혹시 집안 어른들이 족보 이야기를 꺼내시면 마태복음 1장을 쫙 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하십시오. 할아버지, 내가 이 다음에 이름이 있어요. 할아버지 이름도 여기 기록되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 내 이름이 다음에 있는데 엄마 아빠 이름도 여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족보를 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도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